교회 김주리 집사님과 그 예쁜 딸 우리 이로운 어린이가 준비한 귀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좀 박수로 감사를 표현해 주실까요? 우리 어린이 이름이 이로운. 이로운? 네, 엄마는 김주리. 네. 그래서 뒤에 그냥 장난스럽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두 모녀는 이로운 걸 주시는 그런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녁 집회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가 살아야 할 진짜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셔요. 하나님이 희망이신데 그 희망을 이 세상에 전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이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그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고, 사탄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희망을 꺾어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 예언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어렸을 때 최고 선물이었죠. 지금도 슈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샤브레라고 하는 저 과자 우리 아내가 뭐 제일 좋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동네에 가게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게에서 이제 먹을 거를 사 먹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안 주거든요. 그래서 뭐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갑니다. 돈 있는 친구가 이렇게 가면 그 주인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아이가 이제 장로님 막 정신을 빼놔요. 그런 사이 우리 친구들은 막 이렇게 구경하는 척하면서 몇 개씩 막 이렇게 집어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사 먹고 싶은데 워낙 이제 돈을 안 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뭐 핑계입니다만. 그런데 언제가 참 좋은가 하면 명절이 너무 좋아요. 명절이 되면 서울에 계신 우리 친척들이 내려오시면 뭘 가지고 오셔요? 저 종합 선물 세트를 사옵니다. 저 종합 선물 세트에는 먹어보고 싶었던 과자가 많지는 않지만 종류별로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어서 그 맛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게 저 껌입니다. 주시, 프레시 민트. 자, 이런 껌이 오면 이 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부터 씹기 시작하면 한나절 이제 하루 종일 씹다가 이제 밤이 되면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잡니다. 근데 붙여놓고 자면 이제 철칙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 형보다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왜 형보다 늦게 일어나면 형이 뭐 어떻게 해버렸어요? 먼저 떼서 그걸 껌을 씹어버려가지고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야 뭐 사탕도 땅에 떨어져도 금방 깨끗해져요.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 입에 넣어서 그냥 침을 몇 번 퇴퇴 뱉어버리면 이게 얼마나 깨끗한 사탕이 되는지 몰라요. 뭐 껌은 얼마나 더 깨끗해지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 아이들의 이제 소원이 장래 희망이 4가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4가지,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에요. 보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망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교회 다니는 애들은 장래 희망이 뭔가 하면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는 거예요. 되게 멋있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소망이 뭐예요? 슈퍼마켓 주인. 슈퍼마켓 주인. 왜요? 이 슈퍼마켓에는 우리가 먹고 싶은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잘 사 먹지도 못하니까 나는 나중에 커가지고 슈퍼마켓 주인이 돼서 마음껏 먹으리라,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주셨을까요? 네? 우리 보고 야, 너희들도 지금 충분히 하늘을 맛보지는 못하지만 저 영원한 하늘을 잊어버리지 않고, 야, 이 맛이야, 하늘은 이 맛이야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을까요?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있는 어제와 그제의 예언을 좀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니엘서 8장의 최종 목적지는 뭐였는가 하면 성소의 정결입니다. 이 성소의 정결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저 속죄소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저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 증거판이 있어요. 십계명 이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남은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저 성소의 둘째 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는 무엇을 지키는 것이다? 예, 저 증거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다라고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제 저희가 7장에서 작은 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작은 뿔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고 대적을 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때와 법을 변경시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때는 이제 심판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이 심판이 진행이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나라를 얻을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반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때를 어떻게 해서든지 변경시키고 없애버리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있어요. 그 심판 자체가 열리지 않도록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심판을 하려면 뭘 가지고 심판을 하죠? 재판을? 법을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내가 어기고 있는 법을 뭐 하면 돼요? 없애버리면 되죠. 그러면 내가 이제 무죄한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법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의 세력 로마 교황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천주교의 십계명이에요. 계명이 다릅니다.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천주교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이제 포함을 시켜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계명 하나님의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천주교의 십계명의 9번째와 10번째로 나눴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변경시킨 거는 몇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일을 지키고라고 하는 계명으로 변경을 시켜버렸죠. 이것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사전 4권에 보면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천주교를 포함해서 언제 예배를 드려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된 근거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저 가톨릭 교회가 안식일을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이제 하나님의 계명,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창세기 3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것이 있고 금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죠. 자,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뭐 합니까? 그것을 먹어요. 먹으니까 자기들에게 이상한 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서로 이제 가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까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불러냅니다.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오신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그들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서로 가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뭐로 안 돼요?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아담과 하와가 보인 반응은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동산 나무 사이 숲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요. 불러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묻게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 여러 핑계를 댑니다. 아담은 뭐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 또 하와는 또 누구? 여자는 저 뱀 때문에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러자 그 뱀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담과 이 여자에게 먼저 와서 너가 이제 평생 사는 동안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잉태와 해산의 수고를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밭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밭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평생 동안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리라.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와야 당연할까요? 너 이제 그냥 애 낳으려면 엄청 고생할 거야. 얼마나 아픈지 몰라.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담에게는 너 그냥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얼굴에 막 땀이 식을 날이 없을 거야. 그리고서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아이고 죽었다. 난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이야기 끝나면서 아담은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구나? 살려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여자의 아내의 이름을 바꿔줘요. 뭐라고 바꿔줘요? 하와라고 바꿔줍니다. 그 뜻은 생명이에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법을 집행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언제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날. 자, 그날 죽어야 되는데 그날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대신 누가 죽었어요? 가죽옷. 계시록 13장에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셔요? 율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이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자기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걸 성경에서는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뭐 할 것이다? 죄를 깨닫게 될 것이다. 또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을 깨닫게 되면 내가 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마음으로 지은 잘못도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있는데 저가 아내가 좀 미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그냥 저 얼굴을 한 대 탁 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생각은 하기는 했는데 치지는 않았어.
치지는 않았어. 참고.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참았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너 이미 마음으로 어땠다는 거예요? 쳤다는 거예요. 이미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관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같이 사는데 너무 왼수야. 왼수끼리 살면 같이 살기는 사는데 서로 참으면서 사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이죠. 살 수가 없어요. 서로 나쁜 짓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 결코 천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처리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점 잘했어요? 100점. 예, 시험 성적 100점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99점은요? 99점 너무너무 잘했어요. 98점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은 뭐래요? 99점도 빵점, 10점짜리도 빵점, 다 빵점이래요.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억울해요. 내가 99점이면 하나님이 너 너무너무 잘했다. 너는 의인이다. 99점이면 엄청난 의인이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형법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형법이 한 10,000가지 있다고 합시다. 10,000가지. 10,000가지의 형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개쯤 범했어요. 10개쯤 범하면 몇 점인가요? 10,000개 중에 10개? 99점? 99점. 잘했죠? 잘하지 않았습니까? 99.99점? 형법적 10,000가지 중에 10가지밖에 안 어겼으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과 10범. 99.99점 맞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감옥이에요. 99.99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형법 10,000가지 중에 얼마나 어겼다고 10개밖에 안 어겼는데 다 감옥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에 갔는데 나는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 잘 지키지 못하는데 나머지 9가지는 너무너무 잘 지켜.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나는 다른 거 다 잘 지키는데 도둑질을 하라는 것만 잘 못 지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면 거기가 천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호리의 죄라도 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큰 죄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작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 하나만 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바로 4장에 나타나는데 4장의 결과는 뭐예요? 이것이 어떻게 확대가 돼요? 죄가?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죄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한 가지의 죄라도 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를 파괴하는 그런 독소와 같은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어떤 죄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 안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살면 안 돼요?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나쁜 짓만 안 하고 살면 되지 뭐.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쁜 짓만 안 하는 거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사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 사회가 좀 무서워졌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아이들은 동네 어른들이 다 키웠습니다. 동네 아이가 이제 잘못을 하면 동네 어른들이 다 그 아이의 잘못을
뭐 매를 치기도 하고 뭐 훈계를 하기도 하고 고쳐졌어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기 길을 지나가다가 10대 아이들이 막 앉아서 막 껌 질겅질겅 씹으면서 담배 뻐끔뻐끔 피고 그러면 야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용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럴 수가 없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의 죄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무관심하게 되면서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무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중에 나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그는 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그런데 이 사망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냥 안 믿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림을 보다가 매우 인상적인 그림을 봤습니다. 엄마의 이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아이는 콜라를 너무 좋아하나 봐. 약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렇게 약을 먹였어요. 지혜롭나요, 엄마가? 오른쪽에 있는 애는 밥을 먹여야 되는데 너무 밥을 안 먹어. 게임만 하려고 그래. 밥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는 때릴 수 없고, 제 옆에 있는 엄마가 참 지혜롭나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을 하면서 그 자녀를 낳으면 좀 사랑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 밥 먹일 때요. 밥을 먹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막 밥을 안 먹어요. 그럼 밥을 어떻게 먹여요? 자, 그러면 이제 엄마가 또 저도 그러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줘. 야, 너 이거 지금 안 먹으면 아빠한테 줘버린다. 그러니까 아빠가 먹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싹 먹으려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와요? 달려와서 그걸 얼른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이면서 사랑을 먹이는 겁니까? 이기심을 먹이는 겁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마저도 우리의 사랑은 죄로 오염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는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이 의를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도록 하는 건가 하면,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 율법을 다 지켜내서 의를 얻을 수 없어요. 근데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고 뭘 따라서? 그분의 영,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면, 그것을 따르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는 그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그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로마 교황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율법을 가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모든 10가지의 계명을 다 그렇게 변경시키고 파괴시킨 것이 아닙니다. 몇 번째 계명? 자, 4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일요일로 바꿔서는 안 되는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이 변경되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많은 주장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단순하게 이것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바울 서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바울의 가르침과 이 서신들은 저 연대적으로 보면 66년경에 다 마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교인들은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날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다라고 하면 이게 훨씬 더 60년 가까이 지나서 기록된 이 성경들은 그 성도들의 일주일 생활의 주기를 어디에 맞추면서 살아갔을까요? 만약 변경이 되었다면 일요일에 맞춰서 살아갔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의 기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여전히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다고 하는데 굳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일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6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그런데도 여전히 안식 후 첫날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여전히? 안식일이에요. 성경의 기록 연대만 봐도 그 당시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 얼마나 좋은 날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에는 이 복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3절에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 56장 2절에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이 좀 다른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안식일을 복 주셨다라고 할 때 이 복은 능력도 부여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셨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신 하나님의 복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2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정말 더 없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신들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이것은 누가 누리는 복이에요? 신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러한 복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 생각을 두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친다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2025년에 각 나라의 여권 파워를 순위를 매겼는데요. 한국이 몇 위예요? 한국 2위입니다. 일본하고 공동 2위가 됐어요. 한국의 이제 여권 파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친구들하고 성지 순례를 갔어요. 그 성지 순례를 가면 이슬람 나라를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미국 친구들은 막 거기 뭐 투르키에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공항에 가면 이제 이민국에서 이제 비자를 받게 하는데 막 미국 친구들 막 쫙 줄 서 있습니다. 근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무비자로 그냥 쫙 통과. 얼마나 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자, 그런데 그 외국에 있는 동안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표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 여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그 여권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뭐만 요하는가 하면 그 여권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는 그것만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인으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겠는데 이 인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복이에요. 마치 종합 선물 세트에 이제 마르지 않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과 좀 연관돼서 연구를 해볼 건데요.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의 수가 얼마나 돼요? 받은 자들은 14만 4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주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 전화번호에 숫자가 의미가 있잖아요. 3679. 어느 분의 그 전화번호가 3679야. 이 사람은 어느 교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3679. 네, 3679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36이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 재림교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가 0191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일 가능성이 많아요? 목사일 가능성이 많아. 0191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숫자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도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진 숫자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숫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보면 전쟁입니다. 전쟁과 관련된 숫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12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가지고 12,000명이 가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전쟁에 가담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와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12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교회도 12제자, 12사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서 봉사하잖아요. 이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제사장은 24반열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24,000명이에요. 제사장은 24반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자도 12명씩 24그룹 28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관련이 있는 숫자입니다. 14만 4천. 그 다음에 다윗이 그의 통치를 위해서 이제 관원들을 뽑아요. 관원들을 뽑는데 왕을 보좌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12반열 관원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24,000명씩 12반열. 그러니까 이 숫자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진 이 숫자예요. 14만 4천은.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들이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백성을 만들 건가 하면 다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 제사장 되고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실 건데 우리를 뭐로 만드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나라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이 표에는 구약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의 표가 있어요. 이 할례의 표는 어디에 있어요? 살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이 되면 살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변경이 돼요? 침례로 변경이 됩니다. 침례로.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디에 있어요? 돌판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의 표예요. 이게 돌판에 있는데 이 신약이 되면서 이 돌판에서 이 계명이 어디로 옮겨져요? 우리의 마음으로 더 견고하여집니다. 돌판에 새겼던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새기겠다?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인장이 있습니다. 이 도장이 있어요. 이 도장에는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일 때 이제 도장인데요. 여기 반기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세크레터리 제너럴이라고 하는 사무총장 직위가 있고요. 그의 통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하면 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UN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통치 영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식일에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그 인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통치 영역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분의 직위, 창조주라고 하는 직위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장을 삼으셨는데, 자, 이것이 아까 여기 성경에 보면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기 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14장 1절에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분을 잘 아는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름을 아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과 성경은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뭘 알려주시겠다?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이 그분을 알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한번 다 찾아봤어요. 한 950여 절이 나옵니다. 950여 절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요,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를 해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그분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유하셔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다가 치유를 받고 쉼을 누려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그분을 소망해요. 그분의 이름을 바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8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안식일과 정확하게 매칭이 됩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분의 이름, 그분을 창조주로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경험하도록 해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안식일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 자신을 알려주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그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저희 네 번째만 잠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를 특정한 것은 어느 날밖에 없어요?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어느 병자를 고쳤는데 그날이 언제다? 안식일이다. 7번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안식일의 치유의 기적은 전부 환자들이 고쳐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다른 날은 막 환자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치유하신 것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쳤어요. 거기에 그 치유 가운데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인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3월에 제가 이제 2012년에 앤드루스라고 하는 곳으로 유학을 가기 전에 이제 천성교에서 이제 칠순 잔치 하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본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어머니는 이제 칠순이 되기 전 이제 52세 가을에 절망적인 선고를 받으셨어요. 병원에 실려 들어가셨는데 척추 세 군데에 이제 암이 생기셨어요. 척추뼈가 이제 칼국수 한 가닥 정도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다가 자칫 그것이 이제 부러지면 바로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바로 임종 예배 드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가족이나 교회에 그 장례식을 준비하러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보내 가지고 이제 묘지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임종 예배를 드리시면서 가족이나 교회의 마지막 말씀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이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느낀 건 뭐냐면 가족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이제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은 이제 목회를 이제 시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작 영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진통제도 듣지 않아 가지고 통증이 심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의 삶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경남 하동에 있는 재림교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성경의 건강 원리를 따라서 우리 한 장로님이 강의해 주시는 그런 원리죠. 그 원리대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는 것입니다. 119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서는 절대로 보내주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판때기에 몸을 묶었어요. 척추에 충격이 가면 바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최대한 조치를 하고 이제 6시간 넘는 그 길을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통증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렇게 죄송한 예수님을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굳게 붙잡았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그 6시간을 이제 내려갔는데 어머니가 거기에 이제 도착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먼 길을 내려가면서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스피커로 진행되는 이제 말씀을 간절히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어나 앉고 싶으셨어요. 그 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도 이제 척추뼈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염려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돌보고 계시는 이제 외할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 만류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돼서 안식일이 되었어요. 돌보시던 외할머니도 이제 예배를 드리러 잠시 교회에 가셨고요. 그랬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빨리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는데 외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그 외할머니가 바로 나가가지고 각 방으로 돌아가시던 환자 보호자분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이제 불렀습니다.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혼자 몸을 일으켜가지고 손을 짚은 채로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가 하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거기서 있는 동안에 안식일이 되면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하셨어요. 옆으로 돌아눕기, 손을 짚고 상체를 들어보기, 그리고 손을 짚고 앉아보기, 또 이렇게 무릎으로 좀 일어나 보기, 부축을 받아서 일어서 보기, 걸어보기, 그리고 교회에 가보기. 3개월 그곳에 계셨는데 얼마나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었는지 거기서 나올 때는 스스로 승용차를 타고 앉아서 서울까지 먼 길을 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리고 이제 19년 사시면서 작은 아들도 결혼시키고 3명의 손주를 더 받으시고 제 아내 산간도 해주시고 아이들도 업어서 키우셨습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치유의 날입니다. 이 안식일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아서 뭐 한 거예요?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느끼고 싶어요? 그러면 안식일로 가셔서 안식일 속에서 거기서 맛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그 안식일 속에서 그 맛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계명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종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두 돌비를 보면 여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이 다 있는데 저 네 번째 계명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여기 아들, 딸, 종, 가축, 객 이 모든 것에 쉬도록 돌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정말 비상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누구도 하지 말라? 예,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유는 뭐예요? 예, 내가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패턴이 똑같아요. 엿새 동안에 나 유아가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으니까 너희도 엿새 동안은 힘써 내보는 일을 행할 것이지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이 말씀 이 십계명이 처음 기록된 것이 언젠가 하면 기원전 15세기입니다. 15세기에 종들에게 쉼이 있었을까요? 가축들에게 쉼이 있었을까요? 외국인에게 쉼을 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그 당시에 바벨론의 이제 설악 가운데 보면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에아가 사람을 만드는 신들은 그들의 노역을 사람들에게 감당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창조한 목적이 뭐래요? 일시키려고.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나 왕이나 귀족 몇 사람에게만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 일반 평민에게도 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헌법과 같은 십계명에다가 누구도 쉬게 해라? 예, 모든 사람들 육축까지도 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으니까 내가 쉬니까 누구도 쉬어야 된다? 너희도 쉬어야 된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도 누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리는 신들이 누리는 행복은 누구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엔 차별이 없습니다. 저 왕으로부터 저 말단 종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왕도 만들었지만 종들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별 없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든 라파니라고 하는 재림교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 무슬림 국가에서 무슬림으로 태어났습니다. 무슬림으로 살아가던 생물 교사예요. 저 말라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알라 신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알라 신께 기도했으면 알라 신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구해서 읽었어요. 이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왜?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1982년의 일입니다. 1983년에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슬림 국가에는 신분증에 종교가 쓰여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모든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생물 교사에서 이제 잘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전도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26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어떤 때는 이제 이 사람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매일 기도합니다. 무슬림 마을에는 못 들어가고 이제 사람이 오면 이제 선물과 이제 봉사도 해주고 사귀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장이 마을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어떤 마을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앞불사 추장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추장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누가 죽였다고 생각할까요? 저 이교도가 죽였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파니가 이제 교인들과 함께 21일간 간절히 기도했어요. 20일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마을 강가에서 추장의 시체가 떠올랐어요. 떠올랐는데 이 추장의 몸에 큰 돌덩어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떠올른 겁니다. 동생이 죽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놀라면서 야, 저 사람들의 신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강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라파니를 불러들여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신을 좀 가르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전도회를 통해서 그 마을에 8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독을 탄 이 소년 요리사가 이제 이 라파니가 먹는 음식에 이제 독을 탔어요. 구급차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라파니가 실려가는 동안 저 소년을 나는 용서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요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라파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68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23세의 우리 교인이 돼서 2019년까지 제가 2019년까지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듣고 이제 통계를 봤는데 36년간 5만 6천 명을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무슬림이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재림교회의 복음 행렬에 우리 모두가 동행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울림이라고 하는 이분의 책에 보면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 마이클 조던은 야구계에 있을 때는 고물, 농구계에 있을 때는 보물, 고물과 보물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은 어디 있을 때 보물인가?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을 때 진짜 보물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여러분은 진짜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진짜 보물일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될 때 여러분은 진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림교회가 있지만 어느 교회 교인이 될 때 진짜 보물이 될까요? 이 북수원교회 교인이 될 때 여러분은 진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보물이 되신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보물로 살아가시다가 여러분들을 보물처럼 여기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맛보아 경험하면서 저희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이 땅의 은혜로 생명 왕 노릇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침례를 위하여 결심한 분이나 또 앞으로 침례를 결심한 분이나 이미 침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뜨거운 이 복음의 행렬에 우리가 힘차게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